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 7단계, 3단계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여러분 뒤쪽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박스를 처리한 게 있어요.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축복, 그래서 1단계부터 7단계, 우리가 1단계 하나님의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육적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 3단계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신앙의 축복, 즉 구원의 축복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다 현재적인 축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육적으로 복을 주시고 신앙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제는 4단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 떼는 언제 짐승이 와서 사자가 와서 여러분 덮칠지 몰라요. 늘 악한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지만은 목자가 있으면 안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현재 여기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을 무시하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찰마웨트 죽과 체리라는 그림자와 무트라는 죽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뜻은 죽음의 그림자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는데 애굽의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뒤에서는 누가 따라와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현재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길을 열어서 갑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사면초가라고 해. 우리는 끝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거기서부터 또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면초가만 생각하는데 위는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면 앞에도 차, 옆에도 차, 옆에도 차, 뒤에도 차. 그러면 차가 붕 드론처럼 떠갖고 이제는 드론 택시가 되고 자가용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다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광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륙 광야에 이랬더니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좀 더 나가서 마라에서 물을 얻었더니 물이 써요. 쓴맛이. 인생에 쓴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해 던졌더니 그 물이 단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다 보니까 또 아멜렉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제 죽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고 없는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단맛으로 바꿔서 마시게 했는데 이제는 끝이다. 아멜렉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모세가 가서 손을 들어 기도해요. 손이 내려오지 않고 아론과 훌이 그걸 붙잡고 있어요. 손을 올렸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40년 동안 다 이제는 광야를 거쳐와서 딱 요단강이 또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에 요단강을 밟는 순간 여러분 강물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도 위기, 그렇지만은 그 땅을 들어가려면 길목에 딱 버티고 있는 게 여리고 성이에요. 그게 무너지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 살다 보면 길목에 딱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이 있고 우리 그 길목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이제는 죽음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마지막 7번 들고 그때 소리를 외치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요,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어요. 침묵하라. 그때 소리를 냈으면 전부 다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다 죽이는 언어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아예 입을 열지 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입을 열면 기쁨과 감사와 축복보다는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부정적인 언어들이에요. 그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 속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목에 딱 버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위기 없었어요?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뭐가 잘못돼 갖고 불법 체류자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몰랐어. 하도 이게 프로세싱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는데 노티스가 하나 탁 날라왔어요.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목사님 나가세요 그러더니 나가세요. 불법 체류가 되기 일보 직전까지. 누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놨나?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여기 교인이 아니라 저쪽 물 건너 교인이. 참 이거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방법이 있다. 사실대로 써서 탄원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고 사실대로 했더니 그 어려운 장복이 다 무너지고 일사천리로, 아마 그것 때문에 막 일사천리로 막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려웠던 고비를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또 예배 들어 나와갖고 제가 잘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다 와갖고 그때 문제 있었던 거 다 복구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때 비용 들었던 거 다 갖고 왔느냐고 물어보고 제가 안 갖고 왔다고. 근데 왜 안 갖고 온 분을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렇게 환대를 합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나쁜 놈이 한 분 왔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제가 인사를 시키나요? 아이고,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해결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위기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 가운데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소경의 이야기예요. 순간의 주님 만남으로 캄캄했던 인생이 밝아지는 빛을 얻게 되고, 여러분 풍랑에서도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배가 고픈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 아주 200대론이 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의 역사를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떡 광줄이 남게 되는, 부스러기가 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막혔던 길이 열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이 교회가 이게 짓다가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그때 제가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의 전사들이 있어요. 전설. 저는 늘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래서 와서 기도하시고 한 바퀴씩 여리고 작정처럼 도루시고 그러고 가시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캄캄하고 사망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지금 다 난 거 아세요? 저 길 저 옆에 지금요 도서관 잘 짓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일부 예배 보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2시까지 시간이 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어서 한번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뒤쪽으로 가면 거기 크게 지금 우리 도서관을 짓고 있어요. 5분도 안 걸려. 우리가 쓰면 우리 도서관이지 뭐. 얼마나 이미 캄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어요.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고 길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게 끝이었다. 끝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고, 계시록에 보면 환난 가운데 흰옷 입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그 보호함을 받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뜨거움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맛이 그런 맛이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모든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니 그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원수의 목전에서 멋지게 여러분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5번째, 상을 차려주심이로다. 맹수들에게 쫓기고 물리고 그랬던 양들이 목자가 가서 구해서 껴안아주고 먹이고 상에서 차려줘서 교제하고 함께하고 영적인 유료가 있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따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잔이 항상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잔을 조그만 거 갖고 있으면 돼요. 소주잔 조그만. 목사님 어떻게 소주잔을 할까? 이 잔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대치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잔이 안 넘칠 수가 없어요.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참 욕심이 많아서 기대치를 너무 키워놓으니까는 아무리 봐도 잔이 안 넘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항상 넘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 가운데 기대치를 낮추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치를 낮추면 다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치를 자꾸만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우리 잔이 막 차고 넘쳐지는 거예요. 철철 넘쳐요.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멋진 현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기에도 이만한 그릇인데 하나님이 넘치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줘서 넘치 이스라엘 보세요. 애굽에 다 먹힌 줄 알았더니 애굽에서 토해내갖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먹었을 때 아수르가 토해내게 하고 바벨론이 먹을 때 바벨론이 토해내게 만들고 바벨론과 메세가 헬라가 그 다음에 노마가 다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멋지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고 결코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없었고 결코 없었던 사람들인데 노마에서도 결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전에서 여러분 상으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니엘설 6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건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자밥이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습니까? 제 성경은 다니엘을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자밥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야기 하나 다 오히려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6장 25절에서 28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의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라 하셨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고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니엘 앞에 벌벌 떨게 하시고 그에게 멋진 여러분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으로 우리의 원수들,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들이 있을 때 원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원수에 집중하면요 우리가 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한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넘어지고 말아버려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칼도 창도 갑옷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럼 자꾸만 그 문제가 자꾸만 커져요. 그럴 때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오만 소리 들을 때 있죠? 그냥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 그럼 하나님께서 멋진 상을 차려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고 가는 그냥 멋진 하나님이 상을 차려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 우리가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너무 우리가 또 마음속에 짠한 게 있어요. 에스더. 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그 에스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너무 교만해갖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양이 안 차니까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종족을 다 죽이겠다. 유대인을 씨를 말리겠다. 그렇게 엄하게 소리를 하고 그런 조서를 내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근데 누가 죽어요? 지가 죽어요. 제가 말한 지는 하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만이 죽어요. 자, 에스더 9장 17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겁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비월 14일에 명절로 하여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잔치상을 차려갖고 먹는 거예요. 세상에 유대인이 죽는 그날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하만이 죽어버리고 그날 무슨 상이 돼요? 잔치상을 받고 돼요. 잔치상.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쫙
잔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에스더 보면 하만의 교만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다 죽이기로 작정한 그날 여러분 잔치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정에 그런 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이 우리 교회가 멋진 잔치상이 돼요. 하나님 그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시편 16편 5절 교환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 분깃을 지켜서 거기 멋진 기업의 상을 차려주셔서, 그래서 에스더는 부림절이라는 잔치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더 그의 지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멋진 축복의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요? 카타콤으로 지하로 환난과 고통을 받아요. 노마의 칼날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나 노마를 정복해서 기독교가 공인돼요. 여러분 상이 멋진 국교가 돼버리고 공인을 해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 잘 내 잔이 넘치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마를 기독교가 정복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핍박당하고 욕당하는 자에게 베푸실 큰 상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멋진 상이 열려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1000년 동안 뭘 해요? 왕노로 탄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가. 이제 6단계 우리 6절 말씀 보면 평생에 선하신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따라온다고 했어요. 앞으로 미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들이 목자만 있으면 근심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 혹시 요새 손자 손녀분들이 있어요. 손자 손녀가 미래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안 해요. 그냥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돼요.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품 안에 있으면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줄 것 우리는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은 내일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작. 거기다 신랑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따라온 헤세드라고 했는데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자궁처럼 가장 원초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이 있으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미래를 여러분,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저 걱정하고 근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늘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과오가 너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생의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번영과 평강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뭐처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과 은혜로 지키신다고 역대하에 보면 여러분, 사람의 언약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약속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그 언약과 은혜를 지키신다고 말씀했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미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양을 지키는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우리보다 우리 주님은 더 걱정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부모가 더 잘 되게 되는 마음은 더 커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안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보장 되시는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의 미래를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지켜주시는 주의 강한 언약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구하겠으니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를 영원히 지키게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내 미래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미래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은 보혜사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너무 환난이 많아요. 그러면 환난을 감해서라도 지켜주시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이렇게 견디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뚝 떼어서 그런 환난을 제거해 버린다고 했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참 어려운 마지막 환난이 올 때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릴까 봐, 배도할까 봐.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시기까지 해갖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간까지 두면 전부 다 배교하고 전부 다 넘어지고 전부 다 쓰러질까봐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날을 감해갖고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이렇게 보장하고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배교하고 할까봐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해요? 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다 보면 그래 너무나 힘들고 아니 하나님께 뚝 떼어갖고요 그 고난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이런 선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두면 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미래에 그것까지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큰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뭘 준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 샀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말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라. 끝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큰일 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괜찮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말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함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뭐 해라? 위로해라. 그랬어요. 위로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0절 3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서 미래를 지키시고 현재를 지키시고 신앙의 축복을 주시고 육적인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심의 축복을 주신다. 6가지를 했어요. 결론은 여러분 7번째 단계예요. 어디에서?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런 복이 넘쳐나요. 그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는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임하고 신앙의 축복이 임하고 지금 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멋진 상을 차려주시고 너희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어디에 있는 사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 6가지의 단계를 끝나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시고, 그런 자는 7번째 단계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축복된 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요새 아이들이요, 가출을 한다고 하는데 정신 나간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편할까요? 가출해서 있는 게 편할까요? 가출을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가는 순간부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알아요. 왜 알았냐면 탕자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돈 다 챙겨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부모 간섭 받지 않고, 부모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껏 엔조이하며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집하고 거리가 먼 데로 간 거예요. 먼 데로. 가까이 있으면 괜히 영향받을까 봐. 영향권은, 여러분, 교회의 영향권, 신앙의 영향권 밖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좀 탕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 밖으로, 부모의 영향권 밖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쓴 표현이 허랑방탕하는 것이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허랑방탕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신났어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다 뿔뿔이 가뿔이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주염 열매 가서 먹고 있고요. 돼지 치는 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죽어도 돼지 가까이 안 가요. 근데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그래서 다짐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굶어 죽는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러면서 해요. 하늘 하나님께 죄를 졌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이제부터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 주옵소서. 그걸 마음속에 여러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 대사를 외우면서 와요.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탕자의 비유의 그림을 보면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수척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자식은 먹지 못해서 여러분 온몸이 수척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애타움으로 애가 타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화가의 눈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품 안에 있는 아들 모습보다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더 피골이 상접하게 그렸어요. 여러분, 자식이 나가면, 자식이 와서 굶어요. 그런 부모들은 마음과 정신이 다 여러분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거 와갖고 끌어안기 전에 대사를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려고 하는데 입을 막아버렸어요. 성서보세 입 말하지 마라. 말하려고 하니까 입을 막아버렸어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살찐 짐승을 잡아라,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멋진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식은 고백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입을 딱 막아버려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너 어디 가서 그 돈 다 썼니? 누구랑 그렇게 썼니?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 관심 없어요. 뭐에 써서 돈을 없앴는지, 누구를 만나갖고 사기를 당했는지, 왜 너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됐는지 관심 없어요. 다시 온 것으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니?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 그래. 어디 안에 있으니? 주님 안에 있으니. 어디 안에 있으니? 교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집에, 그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양들이 바깥에 나가서 길을 잃었고 막 헤매고 막 그러다가 주인이 찾아갖고 어깨에 탁 메고 우리에 갖다 탁 놓으면 그때부터 안식이에요. 울타리가 있고 목자가 있어서 악한 짐승들이 오는 걸 다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우리 했어요. 우리라는 게 나 너 우리가 아니라 양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양우리에 딱 들어오면 울타리가 있고 목자가 있고, 거기서 그게 우리의 집이에요. 집. 우리의 가정이 그린 곳이고, 우리의 성막이 그리고, 우리의 성전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래. 그 교회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훗날의 것은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과 안정과 안전을 보장받는 천국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천국에 사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안동서비회가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 그래서 교회를 통한 축복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래서 찬양하는 게 기쁘고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그러나 이걸 떠나가면요, 재미는 있을 줄 모르지만요, 영원히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같이 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앞에 6가지 축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집에서 인도하심과 육적인 축복과 신앙의 축복과 현재의 위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미래를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6가지 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또 누리는 것, 천국의 모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천국의 모습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육적인 축복이 있고 신앙의 축복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꼴찌에서 보호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막 신앙을 가질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 이렇게 잔진.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의 분위기가 되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소를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단계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서로 모였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모든 사람들부터 뭐 받더라? 칭송을 받더라.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가느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안전을 받고, 제가 부석에서 목회할 때 부석 사람들은 복이 터졌다 받았다 그랬어요. 왜? 교회가 있어서 바람도 지나가다 딴 데로 지나갈 것이고, 서리끼가 왔다가도 서리가 다른 데로 갈 테고, 내가 다른 데로 가니까 내가 미안해갖고, 그러면 그쪽은 단산인데 그쪽은 순웅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을 때 그 바람도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안동 서부교회 때문에 복을 받았다. 옆 사람한테 복 받은 줄 아세요? 나 때문에. 시작. 할렐루야. 복 받은 줄 아시. 여기 헵시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헵시바만 시작. 나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해야지.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싹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끓이고 복을 받고. 여러분, 그 복, 신명기 28장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엄청난 복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알게 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예요. 너무 한국교회 어둡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문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축복이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래서 그분이 보살피는 곳이 교회예요. 자기 피로 세웠으니까 누가 보살펴요? 주님이 보살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몸에서 나고 내가 피로 났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내가 보살피는 거예요. 처녀들은 힘이 없지만 엄마들은 무서워요. 내 자식 내가 지키는 거예요. 어디 대단한 거예요. 엄마들은. 그것처럼 내가 너를 피로 산 것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누가 지켜 이 교회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을 기뻐하고, 주일날 뭐 여전도야 미안하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는 주방에서 그렇게 일했는데 주무시는 분이 없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다 지금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이제 눈은 말똥말똥 다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무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을 확 잡아주셔서,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걸 연습하는 게 주일이. 아이고 또 주일이 왔네. 그런 분은 천국 가도 힘들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입니다. 주일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어떤 걸 할까.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3절이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막 영원한 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거, 어떤 직책을, 이 축복이에요. 축복.
여기 어르신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얼마나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권찰에도 따라가고 싶고 근데 그것도 못 가잖아. 우리 양화진도 갔다 오고 서울 그 양화진을 가고 우리 100주년 기념 순교자 기념관 거기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얼굴이 전부 다 훤하게 너무나 은혜롭다. 감동을 받고 왔어요. 감동. 은퇴를 했으니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조금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는 더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 앞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교회 생활이 있는 교회 생활이. 이 축복된 천국의 생활이 있는 이런 축복을 늘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열망은 더 강하신 거예요. 이 어린애가 처음 걸으려고 하면요 띠뚱띠뚱 걸으면요 폼 잡는 건 누가 폼 잡아요? 엄마가 폼 잡아요. 아빠가. 이름 넘어질까 봐 안 넘어질까. 아주 그걸 보면 가관이에요. 폼을 잡고. 우리가 그래요.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지금 폼 잡고 있어요. 폼 잡고. 우리를 얼른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쳐주시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원한 목자가 되어지는 그분 앞에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한눈에 반해서 살아야 돼. 옆 사람에게 이제 오른쪽을 가리면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시작. 예, 한눈에. 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한눈에 반해버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럴 때 우리 몸에서는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이돌핀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그냥 우리에 있던 모든 질병 덩어리도 막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께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막 이륙 길로 막 질병도 도망가는 거고 악한 영이 왔다가 다 도망가서 할렐루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7단계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런 복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